11월 2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12번째 주제 함께 기뻐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주제에 관계되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본문 읽고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오늘 주제는 함께 기뻐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뭐 잔치의 비유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큰 내용의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차이는 그 내용들의 차이는 바로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더 진화되어서 강조할 것들은 강조하고 또 줄일 것은 줄였다. 이런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뭐 그것은 뭐 전승 과정에서도 발생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면에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또 가미하거나 줄여서 이렇게 소개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뻐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달았는데 이 내용이 왜 이게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4장의 그 큰 잔치의 비유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제목은 큰 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왕이 혼인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잔치의 주관자는 왕이고, 또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요. 뭐 왕이 초청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입니까? 그리고 뭐 선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와 신분이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결례이기도 하고 또 목숨을 내놓을 만한, 왜냐하면 왕과의 관계를 끊겠다, 나는 왕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푼고 당일이 되었을 때에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오기를 싫어한 이유들을 보면 그 전에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 누가복음과는 좀 많이 진화가 되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그럴저런 이유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보면은 왕의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을 하러 그렇게 가면서 소를 샀기 때문에 뭐 소를 샀다. 그래서 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야 된다. 또 종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거부의 핑계도 참 다양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왕의 잔치를 이렇게 자기 밭으로 간다고 하면서 또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보낸 사람이 귀찮다는 듯이 잡아 죽였다고 하는 아주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조금 더 좀 섬뜩합니다. 아니 어떻게 뭐 개인사가 바빠서 일반 잔치에 우리 요즘 같으면은 뭐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절의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왕의 잔치잖아요.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왕의 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인데요. 대단한 명예이기자 의무인데 이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참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국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제는 왕으로부터 어떤 보복행위나 또 은근된 대가를 치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거절한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가 그럼 중단되느냐? 그렇지 않죠. 왕이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청한 사람들은 거절을 하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때에 이 왕은요, 이 왕의 잔치에 하객들을 채워야 될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거리, 사람이 많은 붐비는 곳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로 이렇게 데려오게 하는데 조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염두에 볼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청함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잔치이든 그냥 잔치이든지 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참석할 수가 있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잔치집에 가서 뭔가를 먹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잔치에 비해 누가복음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요. 거절하는 것도 밭을 샀고 소 5마리를 샀고 또 장가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좀 강렬하죠.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종을 죽여버렸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가요,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람이 이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채우는 데에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강권하여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채워졌는데요. 문제는 왕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을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그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이렇게 아주 참, 그리고 그에게 잔치 대신에 슬픔의 나날을 보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초청할 때는 언제고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야박하게 대우하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관습을 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그 잔치의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옷을 입고 구비해서 가잖아요. 근데 고대 관습에서는 초청한 사람이 하객들의 모든 예복까지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 그냥 준비된 옷을 입으면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김홍경 교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옷이 누더기여서 그 사람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눈에 띄어서 쫓겨남을 당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이 왕의 옷보다 더 자기 옷이 더 멋지고 또 명품이고 또 자기 옷이 왕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옷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조차도 왕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예비한 옷을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옷에 왕의 예복 따위를 덧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주 대단히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멋진 옷, 저 예복은 물론 이제 왕의 아들이 잔치가 한 명이었으면은 특별하게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다만, 아무튼 여하튼, 자기가 준비된 예복보다도 자기 옷에 대해서, 왕의 옷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예복을 입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잔치에 앉아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다른데 왜 내가 여기에서 같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기뻐하려고,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에 대한 옷을 거부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에서의 잔치의 비유는 이런 의미로 이 큰 잔치 그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에서의 잔치의 비유는요. 또 마태복음 오늘의 잔치의 비유는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았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누구나 예수 믿고 누구나 예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는 자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 옷에 집착하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은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왕의 예복을 거절한 이 사람의 교만함, 이 사람이 그 왕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오만과 독선을 우리로 하여금은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지만 잔치에 알맞은 예복을 입는다는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함께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옷에 왕의 예복을 덧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비싸고 멋진 옷에 심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멋진 옷 때문에 왕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비단 옷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자기 혼자 함께 기뻐하기보다 자기 혼자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함께 기뻐하기를 싫어했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과 함께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못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고 오만이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잔치를 베푼 왕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가치를 더 이상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왕의 잔치에 초청받을 수 없는데 초청받게 되었다니 얼마나 감지덕지 하면서 얼마나 겸손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비록 자기 옷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왕이 주신 옷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옷 이상의 가치가 왕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왕의 예복을 입어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이 진멸한 것은요, 자신들의 명예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 욕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쭐됨, 사람들과의 비교되는 그런 것들의 최상의 가치를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보다도 다 가치가 떨어지는 배설물로 여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여길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며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 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과 함께 입혀 놓은 예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요, 하나로 만들었고 또 왕의 잔치에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신 것은 왕과 함께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기뻐하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고 왕이 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구별짓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멋진 옷과 신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예복을 입는 자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